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리더십 시리즈 첫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열일곱 집회 전까지 2주간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 청년부는 내년도를 이제 계획하는 총회를 좀 앞서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8세를 기준으로 제1 청년과 제2 청년이 나눠집니다. 좀 나이가 있는 청년들이 청년부는 뭐 어렸을 때나 하는 거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기준점으로 1청년, 2청년을 나눠가지고 청년들이 내년도에 좀 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 안에 청년교회가 2개가 있는 겁니다. 두 청년교회에 2명씩 우리가 오늘 리더를 뽑고 그 2명이 저와 함께 이제 구역장을 조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꾸려갑니다. 11월 저희 이제 구역장회의에서 나눈 바와 같이 이제 11월 또 둘째 주 되면 구역 편성안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실 것이고요. 그래서 남전도에는 오늘 이제 장로님들 의견으로는 8개 구역, 그리고 이제 우리 여전도에는 18개 구역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에 그 구역안이 편성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제3 여성교회와 제2 남성교회가 구성이 될 텐데, 그러면 11월 셋째 주에 총회를 하시고 11월 넷째 주까지 저와 함께 이제 연관 계획을 같이 짜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되게 쉽게 하죠. 다 은혜 중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부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총회 마치고 나서는 이제 2부 순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김동호 목사님 오시는 그 열일곱 집회 때 청년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또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겠다 그래가지고 4주 동안 제가 이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연습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총회 마치고 나서 바로 서리집사 임명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4시 반 넘어서 이렇게 저랑 서리집사 임명교육하고 6시 다 돼서 가시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리 총회 마친 대로 연락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희가 뭐 총회도 앞두고 있고, 특별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 오늘 총회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10월달에 제가 2번 이제 청년부 젊은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열일곱 집회 전까지 2주간은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듣고 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안에 드는 반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굳이 리더십이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이제 소수 의견이 강한 시대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래서 사실 이제 다수 의견, 그러니까 메이저리티 리포트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이슈가 되지 않고 소수 의견이 굉장히 힘을 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누구나 다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멘이 없네요. 네, 뭐 리더도 있어야 되고요. 서포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묵묵하게 뒤에서 그냥 묵묵한 동역자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의 교회는 리더에만 관심이 좀 많고요.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뭐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돼서 그런가, 뭐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고지론이라고 해서 한 성도가 사회에 어떤 강한 힘과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질 만한 위치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세속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을 이렇게만 삐뚤어지게 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란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자리나 혹은 어떠한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은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영적 리더십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누가 얼마나 배우고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누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리더십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은혜와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로 끌어오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은 뭐 학교 혹은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끌어오는 삶을 살고 있느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빛이다. 아멘입니까?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서게 될 때 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예수님 믿는 짠맛을 보이고 나타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선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끌어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리더십의 인물은 사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오늘날까지도 각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만큼 매우 인정받고 있죠. 이것은 세속적인 영역에서까지 확장돼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찰스 C 맨즈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냈어요. 예수의 비즈니스 리더십. 이런 책까지 냈습니다. 예수님이 비즈니스 리더십 했나봐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 책 읽진 않았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책인 것 같아가지고 표지만 봤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리더십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메시아입니다. 리더십과 메시아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리더십으로 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팔로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그분의 자녀예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리더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성경으로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인물로 누가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일 때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13번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겼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주의 제자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고 더 나아가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하는 모든 현장에서는 항상 사람들과의 충돌, 오해 그리고 이런저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는 늘 검증받아야 했어요. 네가 진짜 사도냐? 확실하냐? 너 가짜 아니야? 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로서 검증을 받는데 이 일에 있어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음을 알게 되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소중히 말하면 보증을 쓴 겁니다. 우리 서리집사 임명교육 때 배웠죠? 보증은 쓰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돈 빌려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저한테 말해봤죠. 전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한 가지예요. 그냥 안 되면 고소하시라. 저는 하여튼 물질을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싶으면 주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고 그냥 잊어버려.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안 줘서 그런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했다는 얘기는 돈 보증이 아니라 사람을 보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부활의 예수님 만났고 인생이 변화됐고 그의 신분과 본질이 완전히 변화됐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붙들림 받아서 사도로 쓰임 받을 만한 존재라고 그를 확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래서 간신히 예루살렘 청회에 가서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고단하게 만드는 무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직임에 대한 불신과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곡해하는 무리들에게 수없이 비난과 오해를 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썼다는 12가지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12가지의 이 서신서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성도들과 바른 신앙을 찾아가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도의 직임을 명확하게 관철시키는 치열한 정쟁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한 영혼 구령의 결실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다퉈야 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그가 쓴 바울 서신이라고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치열하게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과 리더십들과 다퉜는지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무려 보수적인 관점에서 12권이나 되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러한 수많은 정쟁이 그를 어렵고 고단하게 하였지만 결국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담고 있는 성경을 정경화할 때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그의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무려 12권이나 이 정경화 과정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 교회는 바울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현대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도 없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 바울 주변에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사람들 간의 정쟁이 많았는데 그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인정받기까지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안의 리더십들에게 그가 보였던 리더십은 무엇인가?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외면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 측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보여주는 외면적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외면적 특징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외면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의 리더십, 그러니까 내면적 그 측면에서의 리더십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외면적 모습에서의 리더십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리더십은요, 축복의 리더십이라는 축복의 리더십. 두 번째는 바울의 리더십은 적극적 영성의 리더십이다. 적극적 영성의 리더십. 세 번째는 바울의 리더십은 비전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리더십. 먼저 바울의 리더십의 특징은 축복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교회 안에 벌어진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의 바른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른 신앙을 권면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와 가르침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따르겠다는 사도 바울파가 생겼고요. 그리고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겠다고 하는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제 성경 교사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겠다고 하는 아볼로파. 사람들 따라간다고 하니까 난 다 싫어, 나는 예수를 따를 거야.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교회가 이제 네 조각이 난 거죠. 무슨 피자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바울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는 사람, 다른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자신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 안에 과연 바울이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에 들었겠습니까? 천막 기워가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은요, 사실 굉장히 악하고 폐역한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이 사도 바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가장 심각한 욕 중 하나가 뭐냐면 예이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아, 이런
오늘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특정 지역 언급하면 전 여기서 탄핵되겠죠? 그런 말은 똑같은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천한, 아주 비천한, 정말 쓸모없는 이런 어떤 사람들로 취급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바울을 그래도 사도로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 4분의 3의 무리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들에게 먼저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복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답답해서 막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계속 축복해요.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강복은 강복하는 척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매우 세부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을 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역사,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강복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먼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전서에서만 나타난 특징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찾아서 한번. 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설교를 좀 후다닥 빨리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도 또다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뭘 해요? 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특징이에요. 강복으로 시작해서 강복으로 마쳐요. 고린도 전서 보세요. 강복으로 시작해요. 고린도 전서 마지막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선포하고 고린도전서가 맞죠. 고린도후서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 고린도후서를 보면 또 강복으로 또 맞죠.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 뭐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도 서두를 보세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보세요. 축복으로 맞죠. 갈라디아서 다음 뭐죠? 에베소서. 에베소서도 네. 하나님 안에서 또 축복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맞죠. 에베소서 다음 뭐죠? 이제 안 나오죠? 네, 빌립보서예요. 네, 빌립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복하고 강복으로 또 있죠. 중요한 건 뭔가 하냐면 이것은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의 성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건 삶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신앙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관계할 때 그는 먼저 축복하고 충분히 축복하고 또 권면한 뒤에 또 충분히 축복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남을 먼저 축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겨요. 과연 누가 자신을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상황 속에서도 남을 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바탕이 너무나 선량하다는 것의 반증이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경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딱 나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막 축복해 주더니 한참 얘기하고 나서 또 갈 때도 주님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또 기도해 주고 간다. 얼마나 큰 인상을 남기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2번이나 살려줬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제자훈련반 교재를 보면 이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나눈 공과에서 해석하죠. 네. 왜냐?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의 원수를 살려보냅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한 정치적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중요한 책인데 아마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 단 하나의 투자가 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단 하나의 투자. 그것은 바로 선량함이래요. 선량. 남을 대할 때 선량하게 대하는 것. 감동이 없으시나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그를 가장 먼저 어떤 조건과 제한을 두면서 대할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선량하게 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축복하는 것. 먼저 축복하는 것. 이러한 일의 표본을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남을 축복하는 것.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어려워도 해보십시오. 해보면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합당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와요. 네. 우린 그거 믿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축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복이 돌아오는 걸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건 달려있습니다. 축복의 리더십으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리더십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리더십은 적극적 영성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거나 사양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변명으로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는 먼저 행했습니다. 남이 말리더라도 먼저 가서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막 뜯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가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생명.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들이 막 말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백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되는데요.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었어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데 쓰임받았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가보라고 전달인데요.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네가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던져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소문으로만 내가 듣고 혹은 어떤 감동으로만 대충 예상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를 당한다 예상하고 이 결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 쥐고 흔들 만한 상황입니다. 네. 미래를 너무나 잘 맞추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너 거기 가면 정말 죽어 이렇게 말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때를 지어와요. 아가보도 그랬다. 너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갔습니다. 갔어요. 네, 절대 뒤로 미루거나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 당시 성도들은 감격했고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귀한 신앙을 도전받는 것입니다. 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봤구나. 아멘입니까? 적극적 영성은 확실히 리더십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막 끌려오게 해요. 보통 어떤 사역을 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먼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 네. 두 번째는 일을 시키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뺀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뭐 여기 들어올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사역의 현장을 가보면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시키면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정받을까요? 당연히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알바를 썼는데 알바가 막 일을 찾았어요. 감동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근데 막 시켜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나. 물론 뭐 알바생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일을 시키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은 성도에게 주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예, 손해를 보고 조금 힘들더라도 일은 찾아서 해야 돼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거리의 총서부라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연주를 하든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든 그렇게 거리를 쓸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적극적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끌어오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세요.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세요. 아,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 신실해, 진실해. 아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비감이 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비전의 리더십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15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입니까? 바울에게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이 있었고 그 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삶으로 표명됐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 중 뭔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꿈이 없다. 두 명 중 한 사람은 어떤 꿈이 없다고 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살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한대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49%가 꿈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응답이 없고 꿈에 관하여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 비율은 높아집니다. 꿈이 없는 이유에 관해서 왜 없는가를 물었더니 가장 많이 했던 대답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이게 60%였어요.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30%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는가 하냐면 사실 꿈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꿈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 그렇죠?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저는 꿈이 목사였을까요? 네. 그럼 저는 꿈을 이뤘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수반되는 행동을 당연하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 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마땅하게 감당하고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한 가지는 뭔가 하냐면요, 꿈이 없는 리더십을 만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꿈이 없는 목사님이 한 300~400명 딱 됐어요. 출석 인원이. 그리고 교회도 잘 지어놨어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고 이제 수입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목사님의 꿈은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내가 목회하는 게 꿈이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300~400명 그때부터 아주 지옥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참 좋았는데 왜 저렇게 바뀌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1, 2학년 때 항상 겪는 병 중 하나가 서울대병. 일생의 목표가 서울대였는데 들어가니까 일생의 목표가 사라진다.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엄청 놀아요. 막. 나는 모든 과목을 한번 F로 맞아보겠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 F로 맞았는데 하나 실패했대요. 하나 D가 나왔대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왜 이러냐면 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지는 거죠. 목회자나 젊은 아이들이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점은 젊은 세대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 삶의 몸부림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어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꿈이 없는 세대, 비전이 없는 세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끌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어야 할 부모 세대들이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냥 하루하루 저축하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데에만 관심 있고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한 삶인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이렇게 전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생각이 없고 부모님도 아무런 목표도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모 세대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 이런 말이에요.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 돈이 최고야. 꿈이 밥 먹여주냐. 좋은 직장 갖는 게 중요하지. 너 결혼은 언제 할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모 세대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좀 더 좋은 인생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세대들은 꿈을 직업으로 오해하고 그 직업은 돈을 가져다주는 도구이므로 결국 심각한 유물론, 즉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말아요. 만몬주의죠.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10억을 벌 수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겠느냐. 네. 고3 아이들이 51%가 그러겠다 대답했어요. 2년 전에 조사된 결과예요. 이게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비중이 높아진대요. 저는 더 높아지겠죠. 저 나이 때는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암담한 거 아닙니까? 비전이 없어 무너지는 사회와 세대들을 보십시오.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위정자들로부터 모두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의 이기와 이해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연한 시대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불붙는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꿔낼 수 있습니다. 아멘.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을 어떻게 바꿔냈어요? 불붙는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 이 조선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작동하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40일 정도 배를 타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도네이션을 받아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고아원 짓고 교회 짓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거룩한 가치죠. 아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망하고 막 뜨거웠던 겁니다. 그 불붙는 리더십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리더십이 우리 청년들이 갖는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인상적인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요. 어떤 설문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자매들에게 물었대요. 남자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장 매력을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압도적인 결과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였대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아니죠. 예쁘면 다 되나요? 사실 한 인생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평가를 받을 때에는 바로 그 삶이 어떠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보일 때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갔다가 아닙니다. 난 달려가고 있다. 계속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청년 사울일 때 대제사장들에게 아주 신임을 얻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를 나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대로가 열려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것은 내 삶의 가치가 될 수 없다. 이거 모두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비전 삼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도 없이 배가 난파당하고 죽을 뻔한 위험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그를 말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 마음속에 불붙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불타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서 뭔가 열심 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멘입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뭔가 발버둥 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학교에서 어디든 간에 그곳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동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은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일생에 다 이루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거나 이룬 업적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꿈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수원천성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비전의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혹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으로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감동으로 우리 안에 불붙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내 삶을 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은 외면적 측면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바울의 리더십은 먼저 축복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그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모든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해주고 그를 향하여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적극적 영성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미루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반응하지 말고 지금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직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여기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가 꿈틀되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졌다, 안정적인 직장 가졌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김 목사가 수원천성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원천성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 지나고 나서 김재현 목사는 뭐 했느냐, 어떤 가치를 얻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그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리더십, 적극적 영성의 리더십, 비전의 리더십, 이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끌어오는 리더십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삶에 세상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다같이 귀한 말씀을 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내보이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동으로 끌어오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안에서 믿음의 모범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본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리더십이 되게 하시고 적극적인 영성의 리더십이 되게 하시고 비전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끌어오며 많은 영과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아버지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받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씨름하고 주의 교회와 충돌하며 갈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아버지 결국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갈등하며 때때로 아버지 번민하며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치이고 눌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그러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사람의 물질에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은혜와 감동으로 이 땅을 호령하며 세상을 끌어오고 사람을 끌어오고 물질을 끌어오는 거룩한 리더십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생업이든 학교이든 아버지 교회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리더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로 인하여 치유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축복의 리더십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먼저 타자들을 향하여 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거나 애매히 감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와 감동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가치가 꿈틀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내 삶을 이렇게 끌어왔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며 세상을 호령하고 끌어올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